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 포기하면 3포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3포 세대에다 2개를 더해서 집 포기하고 경력 포기하면 5포 세대가 됩니다. 그 5포 세대에다가 희망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면 7포 세대가 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쉽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포기가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말은 헬조선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야 한다.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온통 절망으로 휩싸이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김장철의 배추 셀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는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입에,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었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서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분은 아니겠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시고 가정에 별 문제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조금만 깊숙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나름의 아픔과 다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로뎀나무인 베데스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이었어요. 질병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많은 병자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와서 이 물을 휘저어놓고 동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다면 나을 줄 믿습니까?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멘을 하도 많이 강조해서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 막 튀어나오는데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주변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런 전설이 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면 양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데 그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올려야 하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저장해 두는 이런 저수조 같은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많이 모아 두었는데 그것이 일종의 간헐천과 같아서 움직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성한 사람이 뛰어드는 거죠. 정작 필요한 이런 38년 된 병자나 중풍병자나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가고 그 와중에 제일 성한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감기 걸려 있었던 사람, 그냥 팔 좀 부러졌던 사람, 갈비뼈 금 갔던 사람이 날렵하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고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데 그게 그냥 퍼져가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나았대더라, 소문이 소문을 났고 그러면서 이것이 전설이 마치 진실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가장 먼저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의 부분이 성경 오늘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로가 쳐져 있죠. 이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설을 믿고 와 있다는 그 전설을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은혜, 자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치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름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 이곳에 은혜와 자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경쟁밖에 없었습니다. 1등만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2등도 의미가 없습니다. 2등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1등만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서로 보듬어가면서 서로 그렇게 잘 사이좋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동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로 밀치고 서로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서로 먼저 뛰어들겠다고 싸우는 아수라장이 그곳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언제 물이 동하게 될까? 지금 나한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밀치고 가는 것은 아닐까? 나를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건 아닐까?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거기만 올라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1등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 경쟁에서 그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 인정받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야 존중받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만 발견되는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로 교회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1등만 알아주고 부자만 대우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만 존중의 여김을 받는 곳이라면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족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오고 명품 백을 들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여기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극진히 모시다가 조금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기 뒤에 앉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교회냐? 이런 곳이 교회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런 장면들이 교회에서 곳곳에서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고. 물론 역차별이 있어도 안 되지요.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매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도 안 되는 것이고 모두 다 공평하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름만 베데스다, 그냥 이름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그냥 표험한 사랑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집, 진짜 자비의 집, 진짜 베데스다, 진짜 사랑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서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항상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 걷고자 하느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깊이 숨어 있는 그 소원을 이끌어내셔서 소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원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상황들을 한탄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서 계시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을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 자리에는 은혜와 자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경쟁과 긴장 관계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교만함과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헛된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못은 헛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낫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헛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은다 할지라도 그 병 나은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자비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38년이나 된 병이었지만 이것이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지 않고 그래도 나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 문제 해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꺼내어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는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다면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그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원망 섞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그 타이밍이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빠서 분주해서 엉뚱한 일 처리하다가 뒤늦게 허겁지겁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돼서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고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께 이제 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오롯이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기적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이 다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던 영국민들을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이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말 속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는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양쪽 팔이 없습니다. 양쪽 다리도 없습니다. 오직 얼굴과 몸통만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자라날 때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인과응보를 가지고 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이 닉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지,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탁자 같은 거 위에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시는데 전화기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전화기에다가 머리를 대고 조금 더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머리를 대고 반발을 이용해서 겨우 일어나는,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는, 그것을 재현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간증하면서 쓰러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메신저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똑똑거북이 같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몸으로 수영도 합니다. 보드도 탑니다. 심지어 조금 나와 있는 발 같은 것으로 축구
축구도 합니다. 일상이 기적이에요. 삶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가보면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분주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가 삶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남은 여생을 이제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입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면 좋겠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탁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다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런 일 똑같이 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형당하면서도 예수 부인하며 살려준다는 회유 앞에서도 한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리요, 당장 시행하시오 하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몸은 그대로예요. 그 몸으로 다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다리 생기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으니까.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멀쩡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만에 어린 시절에 그 동창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배도 나오고 성령 수술도 하고 해서 서로 몰라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어쩜 너는 그렇게 똑같냐,
어릴 때 그 모습 똑같냐? 생김새는 변했지만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그 성질머리 하며, 그 교만한 거 하며, 입 비죽거리는 거 하며, 짠돌인 거며,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38년 전과 달라지셨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한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렸을 적 꿈꾸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렸을 때 꿈꿨던 그 훌륭한 모습, 그 멋진 모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는 지금은 어제의 형편없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어제의 수준과는 다른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로 점점 더 우리는 변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까? 베데스다입니까? 절망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러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처해진 상황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젖먹이를 둔 엄마는 그를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포기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내 마음대로 끝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할 자리, 절망할 자리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며 주님과 손잡고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